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건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서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 되려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 없는 만남은 기쁘기보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만남이 슬프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슬퍼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보고 싶은 그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고 바울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보고 싶은 바울의 모습은 인자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바울은 그들을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재판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아니하고 두세 증인의 증인을 세워라. 그러니까 재판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징계하겠다라는 말이죠.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때 이전에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손에 회초리가 들려져 있다는 걸 지금 내보이는 거죠. 아무나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초리가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초리를 내보이는 이유는 그 회초리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초리를 때릴 권한이 사도인 바울에게 있는데 그 회초리를 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엄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엄하게 쓰면서 내 손에 회초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 회초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습니다. 그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주변국을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회초리를 가지고 매를 대셔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게끔 하셨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 회초리를 대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초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 회초리를 보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흘려 들어도 되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구나, 내가 흘려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 뿐이지요.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회초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회초리를 맞고 나서가 아니라 그 회초리를 보고 돌아서야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왜 바울이 지금 회초리를 보여주고 있는가?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는 내가 사도의 강력한 권위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권력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 뒤에 설명합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약하나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될 때 그걸 너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회초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 자기가 마음대로 꺾어서 만든 회초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회초리가 지금 바울의 손에 쥐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엄하게 말하는 것은 그 회초리를 절대로 쓰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회초리가 놓여 있다. 그런데 절대로 이걸 쓰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 회초리를 보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진짜 사도 맞아? 라고 비난하고 의심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 자기에게 가리켜서 내가 진짜인가? 라고 물으라는 거죠. 저 사람 진짜야 하고 의심하던 그 화살을 나한테 돌려서 나는 진짠가? 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 타임스가 저명한 작가인 체스터튼에게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체스터튼이 아주 짧게 글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다죠. 편집장 귀하,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G.K. 체스터튼 드림. 짧죠.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거기에 이 저명한 작가가 짧은 답을 보내기를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우리도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판단하는 마음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나에게로 돌려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쉬운 듯 어렵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경에 믿음이라고 적혀 있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신실함,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면 신실하심으로 바꾸어 읽어도 뜻이 통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믿음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실하심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내가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신실하심 안에 내가 있다면, 그 신실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내 전후, 좌우, 위, 아래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꾸어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스스로 시험하고 그리고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이죠. 확증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합격을 위한 시험이에요. 말하자면 이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 의자가 있는데 이게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흔드는 거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 이게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보니까, 시험해 보니까 정말 튼튼하다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제품이 있는데 불에 강해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시험해 보는 거죠. 불을 붙여 보는 거죠. 불에 진짜 이 시험을 해보니까 강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시험은 합격임을 확증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시험을 봤는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나는 믿음 없어, 나는 불합격이야 라고
포기하라고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스스로 시험할 때 그래, 나는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 부서에서도 봉사하고 저 부서에서도 봉사하고 11조도 잘 내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답안을 쓰면 합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런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는 예배 출석 잘 하잖아.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잖아. 11조도 드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답안지를 쓰면 합격이 되는 겁니까? 시험은요, 열심히 쓴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써야 합격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고시 시험을 치르잖아요.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목사 고시 시험을 쳤는데 첫 해는 떨어지고 두 번째 해에 붙었습니다. 첫 번째에 한 과목을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 떨어진 한 과목을 다시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떨어진 그 한 과목이 설교였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설교문을 쓰는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만 11분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11분이 다 시험을 같이 본 거죠. 그 중에 설교에 떨어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쓴 거냐? 어떻게 쓴 거냐? 물어봤더니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3대지 설교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가 나오고 첫째는, 둘째는,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3대지 설교문을 적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은 열심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기준, 의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 그 출제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시험을 스스로에게 우리가 묻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럴 때 출제하신 성령님의 의도는 뭐냐 말이에요. 그 의도는 뭐겠어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면 너희는 불합격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모르면 실격이다. 그런 말씀이죠. 즉,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가? 라는 시험에서 성령님의 의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무슨 열심을 냈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한 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있다면,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전후 좌우 위아래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노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신실하심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7절 말씀.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뭔가? 너희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스스로 교회 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 간판 걸고 우리가 아무리 모일지라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스스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때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마침 저하고 그 친구만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좀 올라가고 있는 중에 그 친구가 말하는 거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 엘리베이터 천정에 탁 건드리면 엘리베이터 멈춘다는 거예요. 제가 별로 믿기지 않는 표정을 이렇게 지으니까 그 친구가 조금 키가 컸는데 펄쩍 뛰더니만 엘리베이터 천정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턱 멈춰버렸어요. 층과 층 사이에 멈췄어요.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친구하고 저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한참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몰락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욕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친구의 입장에 제가 있었다면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건드려가지고 기꺼이 함께 갇히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부부들 봐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를 원하는 부부들. 그래서 얻는 게 뭐란 말입니까? 아내는 틀렸고 남편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가지고 얻는 게 뭐란 말입니까? 남편은 틀렸고 아내인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가지고 그 가정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가던 엘리베이터가 덜컥 멈춰서 그 안에 갇힌 신세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엘리베이터를 태워주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엘리베이터가 이곳저곳에 많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는 조금 작아가지고 수십 명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이고 어떤 엘리베이터는 좀 커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영적 엘리베이터에 태우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옥신각신 싸우는 거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펄쩍 뛰어가지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1층과 2층 사이에, 2층과 3층 사이에, 3층과 4층 사이에 멈춰가지고 그 안에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가지고 얻는 게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거스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 사도의 권한, 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권한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한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애광교회에 원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애광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있다면 전후 좌우 위아래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여 우리 애광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그리고 전후좌우 위아래로 나를 둘러싸고 계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빠르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고 시험하는 데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는 게으릅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확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